오늘 보신 말씀은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16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디모데전서 강의 네 번째 말씀으로 제목은 내가 죄인들 중에 우두머리니라라는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전하게 될 본문 12절에서 16절은 앞에서 언급한 바 있는 유대 율법주의적인 다른 교리들과 성경이 말씀하는 건전한 교리가 구별됨을 보여주기 위해서 사도 바울 자신의 신앙을 솔직하게 간증하고 있는 그런 이제 귀한 내용을 이제 담고 있습니다. 그런 바울의 간증은 내가 죄인들 중에 우두머리니라라는 이 말 속에 잘 함축이 되어 있는데 오늘 이 은혜로운 말씀이 전하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살펴보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의 이런 솔직한 신앙 간증에 이어지는 18절에서 20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 디모데를 향한 그의 신앙의 권면을 보다 설득력을 갖게 하는 효과가 바로 사도 바울의 솔직한 간증이기 때문이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본문 말씀을 우리 한 구절씩 다시 한번 좀 보겠습니다. 본문 1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나를 능력 있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를 드리나니 그분께서 나를 신실한 자로 여기사 내게 사역을 맡기셨기 때문이라. 자, 사도 바울은 신앙 간증을 함에 있어 가장 먼저 여기서 자기 자신이 받은 구원의 은혜뿐만이 아니라 자신에게 능력을 주시고 신실한 자로 여기사 복음 전파의 사역을 맡겨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를 이제 여기서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를 능력 있게라고 하는 이 말씀은 언제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그것은 다른 때가 아니라 바로 사도 바울이 다마스쿠스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만난 극적인 사건이 이제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그때 바울은 회심하는 동시에 소명을 부여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이제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참된 회개와 소명은 능력을 가져다 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한 바가 있는데 이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참된 회개와 소명은 능력을 가져다 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능력을 얻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참된 회개를 통해서 주님으로부터 소명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한편 주님께 대한 바울의 감사는 주님께서 자신을 신실한 자로 여겨주심과 자신에게 사역을 맡기신 것에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바울을 믿을 만한 존재를 여겨주셨다는 사실이 바울에게 너무나 감격스러운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실은 본문 13절로도 우리가 아주 잘 알 수가 있는데요. 바울은 회심하기 전에 13절 말씀에 보면 어떤 자였다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신성모독하는 자요, 핍박하는 자요, 해를 끼치는 자였기 때문이다 라고 자기 자신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주님께서 바울을 믿어주신 것에 그치지 않고 11절에 언급된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맡기셨으니 어떻게 그가 감사하지 않을 수 있단 말입니까? 맞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이 부분에서 우리는 무엇을 느낄 수 있습니까? 과연 이러한 바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고 있는지 여러분께 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바울처럼 신성모독하는 자였고 교회와 예수님을 욕하고 조롱하며 심지어 핍박하는 자는 아니었는지요? 더 나아가서 해를 끼치는 자는 혹시 아니었는지요? 물론 바울처럼 그렇게 심하지는 않았을지라 할지라도 구원받기 전에 교회와 그리스도인을 조롱하는 자는 분명히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서 주님께 경배를 드린 자로 만들어 주셨습니까? 그런 점을 한번 여러분들이 곰곰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늘 이런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에 감사를 드려야만 합니다. 더 나아가서 구원의 은혜뿐만이 아니라 바른 성경과 바른 교리와 신약교회를 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까지 열어주셔서 이를 전하는 귀한 사역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는 것으로 인해서 더더욱더 주님께 감사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본문 1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내가 전에는 신성모독하는 자요 핍박하는 자요 해를 끼치는 자였으나 오히려 긍휼을 얻었으니 이는 내가 믿지 아니하는 가운데 알지 못하고 그것을 하였기 때문이라. 자, 앞서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드리나니라고 고백한 사도 바울은 이제 13절과 14절에서 자신이 그러한 감사를 드릴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오늘 여기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바울은 자신이 구원받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간략하게 고백을 하고 있는데, 그는 구원받기 전에 자기 자신을 신성모독하는 자요, 핍박하는 자요, 해를 끼치는 자였다고 솔직하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먼저 주목할 만한 고백은 바울 자신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전에는 신성모독하는 자였다. 바울은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율법에 관한 바리새인이여 흠이 없는 자였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의 자신을 일컬어서 어떤 자로 소개하고 있습니까? 신성모독하는 자였다고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불신자나 무신론자나 이교도였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율법에 따라 주님을 믿고 열심히 섬기던 자가 아니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신성모독하는 자였다라고 솔직하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에 따라 할례를 받고 안식일과 절기를 준수하고 음식 규례를 비롯한 모든 율법의 명령들을 아주 어렸을 때부터 다 지킨다 해도 그는 어떤 자였다는 겁니까? 신성모독하는 자였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은 그가 누구든지 간에 신성모독하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믿더라도 율법을 따라 기도하고 경배하는 자들은 모두 신성모독하는 자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것은 모두 신성모독이요 불신인 것입니다. 또한 전에 그는 어떤 자였다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핍박하는 자였다고 고백을 합니다. 여기서 핍박하는 자란 마치 사냥꾼이 사냥감을 추격을 하듯이 필사적으로 그를 뒤쫓는 것과 같습니다. 사도행전 22장 4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사도행전 22장 4절입니다. 거기 사도행전 22장 4절 말씀을 찾아보시게 되면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핍박하는 자였는지를 아주 자세하게 이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2장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 길을 핍박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자들과 여자들을 다 결박하여 감옥에 넘겨주었는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핍박했던 자였는지를 여러분 이제 잘 아시겠습니까? 이것은 그가 철저한 유대주의자로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고 나아가 그리스도를 핍박했던 잔인하고 추악했던 그런 과거를 지닌 사람이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바울은 자기 자신을 뭐라고 소개했습니까? 해를 끼치는 자였다라고 이렇게 이제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처럼 매우 강한 의미를 지닌 이 세 가지 단어를 사용해서 과거의 자신은 도저히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는 구제불능의 죄인이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자신이 과거에 그릇된 삶을 살아왔음에 대하여 강조한 것은 이러한 상태에서 벗어나 복음 전도자가 된 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자신의 과거를 들춰내어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처럼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자기 자신이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을 전혀 개의치 않을 정도로 하나님 중심적인 사람이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을 배울 필요가 있다는 점입니다. 자, 그런데 바울은 자신이 고백한 대로 저희는 신성모독하는 자요, 핍박하는 자요, 해를 끼치는 자였던 한마디로 구제불능의 죄인이었는데 어떻게 그가 복음을 전하는 이방인의 사도가 될 수 있었단 말입니까? 바울은 자신의 이런 놀라운 변화의 원인을 어디서 찾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자기 자신의 내부에서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에서 그것을 찾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13절 말씀에서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오히려 긍휼을 얻었으니 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누구의 긍휼입니까? 하나님의 긍휼이었던 것입니다. 이어서 바울은 자신이 구제불능의 죄인이었지만
주님으로부터 긍휼을 얻은 까닭을 설명을 하는데 그것은 자신이 믿지 아니하는 가운데 알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13절의 말씀에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긍휼을 얻었으니 이는 내가 믿지 아니하는 가운데 알지 못하고 그것을 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에서 알지 못하고 짓는 죄들에 대해서 우리는 잠시 짚어 넘어갈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자신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유대인들과 로마 병정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적이 있었는데 우리 그 말씀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거기에는 어떤 말씀이 담겨 있는지 우리 또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분이 옷을 나누며 제비를 뽑으매. 즉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이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혔던 그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알았다고 했습니까? 몰랐다고 했습니까? 몰랐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누군지를 몰랐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자신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 하나님이심을 몰랐다는 그런 점을 여기서 이제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8절에서는 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통치자들 중 아무도 그것을 알지 못하였으니 만일 그들이 그것을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들이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것이라고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가운데 행한 일들에 대해서 언제나 주님은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분임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알면서도 믿지 않는 것은 어떤 죄일까요? 바로 고의적인 무지에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긍휼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6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6절 말씀을 보십시오. 거기서는 또 뭐라고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가 진리에 관한 지식을 받은 뒤에 고의로 죄를 지으면 다시는 죄들로 인한 희생물이 남아있지 아니하고.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죄를 짓게 되면은 하나님께 징계를 받고 심판을 받는다는 거 알면서도 고의로 죄를 지어서는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자, 본문 1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본문 14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자, 이 말씀도 이제 사도 바울의 간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3절에서 신성모독하는 자여 핍박하는 자여 해를 끼치는 자였던 자신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긍휼, 그리고 14절에서는 자신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그런 간증입니다. 사도 바울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의 체험이요 선한 고백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이러한 체험과 고백을 경험하신 적이 있습니까? 아멘이십니까? 율법주의자 바울이 복음주의자가 됐습니다. 죄인 바울이 믿음으로 의인이 되었습니다. 바리새인 바울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가 받은 은혜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했다라고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받은 이 은혜가 헛되지 않았으며 이 은혜로 말미암아 지금의 내가 되었으니라고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로 어떤 자가 되었다고 고백을 하는지 같이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지금의 내가 되었으니 내게 주어진 그분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그들 모두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그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냐. 참으로 아름다운 고백이요 간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내가 좀 믿고서 뭘 알게 되면은 내가 뭐 어떻게 한 것처럼 우리는 고백할 때가 있는데,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의 고백에서 그런 것을 배워야 됩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누가 하신 것입니까?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다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했다고 자랑할 만한 것은 단 하나도 없던 것입니다. 한 사람의 변화는 종교나 율법이나 전통이나 학문을 통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다는 사실을 이 말씀 통해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믿지 않을 때는 헛되이 버려집니다. 하나님의 말씀 역시도 믿지 않을 때는 아무 유익도 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믿음으로 받을 때는 풍성하게 넘치게 됨을 이 말씀을 통해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된다면 여러분이 받은 주의 은혜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게 된다는 사실을 믿고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본문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이것은 신실한 말이요 전적으로 받아들이기 합당한 말이니 곧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는 말이로다. 내가 죄인들 중에 내가 우두머리니라. 자, 오늘의 이제 중심 말씀이 여기 나와 있는데 오늘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합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이 신실한 말이요 전적으로 받아들이기 합당한 말로 규정한 말씀이 대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이어지는 15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는 말이로다. 바로 이 말씀이 신실한 말이요 전적으로 받아들이게 합당한 말이라고 사도 바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신실한 말씀은 모든 사람이 믿어야 되는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전적으로 받아들이기 합당한 말씀이란 누구나 다 듣고 마음속에 받아들여야 할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즉 신실한 말이요 전적으로 받아들이기 합당한 그 말은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의로운 자들을 부르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죄인들은 자신들이 행한 죄 때문에 심판받는 것이 아니라 신실한 말씀을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지옥으로 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자, 디모데전서 4장 8절에서 9절 말씀도 한번 보십시오. 디모데전서 4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거기 보게 되면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귀한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육체의 훈련은 유익이 거의 없으나 하나님의 성품은 모든 일에 유익하며 현재의 생명과 다가올 생명의 약속을 지니고 있느니라. 이것은 신실한 말이요 전적으로 받아들이기에 합당한 말이로다. 자, 여기서는 무엇이 신실한 말이요 전적으로 받아들이기에 합당한 말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훈련은 유익이 거의 없지만 하나님의 성품은 모든 일에 유익하다라고 여기서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육체의 훈련은 체조나 달리기나 농구나 수영이나 승마 따위의 운동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본문에서의 육체의 훈련은 종교적으로 행하는 육체적인 금식이나 금욕이나 고행이나 수련 등을 말합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는 육체의 훈련이야말로 경건에 이르는 핵심줄 알고 이것을 실행하는 데 애씁니다. 유대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체의 훈련의 금식과 금욕을 매우 강조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전혀 유익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성경은 뭐라고 증언하고 있습니까? 거의 없다라고 이렇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모든 일의 유익과 훈련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이 모든 일에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무엇을 우리가 담기 위해서 애써냅니까? 하나님의 성품,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이런 모습을 위해서 애쓰고 기도하고 훈련을 해야 되는 그런 신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실한 말씀이요 그것이 받아들이기 합당한 말씀이라고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 말씀도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오 하나님의 사람아 너는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하나님의 성품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추구하라.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디모데전서 6장 3절과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거기에 무엇이 이제 등장하고 있습니까?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오류와 탐욕을 이제 지적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돈을 사랑함을 경고하면서 이것들을 피하는 것이 뭐라고 증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추구하고 있다는 것을 여기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날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우리는 돈을 사랑하는 것에 우리가 매우 빠지기 쉬운 그런 죄악들을 저지를 수가 있는데 돈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니지만 돈을 사랑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런 성품을 추구하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우리 그리스도인 되지 않도록 애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다시 본문 15절 말씀을 보십시오. 15절 하반절의 말씀에 이런 고백을 좀 하고 있습니다. 내가 죄인들 중에 내가 우두머리니라 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는 말이로다 라는 표현에 연이어서 내가 죄인들 중에 우두머리라는 어구를 너무나 자연스럽게 이제 연결을 시키고 있습니다. 즉 바울은 이 두 문장을 사용해서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구원하시려는 죄인들 중에 누가 가장 큰 죄인이라는 의미를 전달했던 겁니까? 사도 바울 자신이 가장 큰 죄인이다라고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될 점은 사도 바울이 전에 자신이 죄인들 중에 우두머리였다는 것이 아니라 현재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현재 시제임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구원받기 전에 자신의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재 자신의 모습과 상태를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단지 겸손과 겸양의 표현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자신의 부패성과 죄성과 무익함을 깨닫게 됩니다. 주님의 신격을 접한 모든 사람들의 한결같은 고백은 자신이 먼지요, 티끌이요, 죄요, 가증한 죄, 죄인이요, 부정한 자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알면 알수록, 기도를 많이 하면 할수록, 주님을 닮은 사람일수록 그의 고백에서는 주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죄인들 중에 우두머리입니다. 라는 이런 사도 바울의 고백이 저절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뭔가 된 줄로 여기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그는 자신이 도달한 것처럼 말하지도 않았고 이미 완전한 것처럼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목표에 도달했거나 이미 붙잡은 줄로 여기지도 않았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후에 완전한 존재가 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선하고 경건하고 의롭고 거룩하고 완전하게 되어야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중 그 어느 누구도 그렇게 될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다는 점입니다. 구원은 그렇기 때문에 완성이 아니라 출발이요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린 그것을 위해 달려가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내가 죄인들 중에 우두머리니라고 솔직하게 고백함으로써 자신이 여전히 죄의 몸 안에 살고 있으며 죄의 법을 섬기고 있고 죄의 속임수에 속고 죄의 쾌락과 죄의 힘 등의 시험을 받으며 싸우며 살았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역시도 죄가 없는 삶을 살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다는 점입니다. 다만 죄의 종이 되지 않도록 믿음의 선한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되는 구원받은 죄인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사도 바울의 영적 성장과 성숙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11장 5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거기에 이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가장 으뜸가는 그 사도들보다 내가 조금도 뒤지지 않는 줄로 생각하노나 하고 이렇게 고백을 한 바 있습니다. 바울은 당당하게 다른 사도들과 비교하면서 어떤 큰 사도들, 바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보다도 자신이 조금도 뒤지지 않는 줄로 생각을 했습니다. 자신이 다른 사도들보다 못한 것이 있다면 그가 말에 약간 서툰 것 뿐이었다라고 그는 고린도후서 11장 6절에서 이제 증거를 한 바가 있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12장 11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1절 말씀입니다. 자, 거기서 이제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어떻게 이제 고백을 하는지 잠깐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내가 자랑함으로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나 너희가 억지로 나를 시켰느니라. 내가 너희에게서 칭찬을 받아야만 하노니 이는 비록 내가 아무것도 아니지만 가장 으뜸가는 그 사도들보다 어떤 점에서도 결코 뒤지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자, 이 말씀 잘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모든 사도들보다 자신이 지식에서나 사역에서나 무슨 일에서나 결코 뒤지지 않는다고 선포했습니다. 사실입니까, 여러분? 맞습니까? 네. 사역에 관한해서는 맞는 말입니다. 그는 모든 사도들보다 뛰어난 사도였습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에 관하여서는 결코 그렇게 말하지 않았음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한 적이 없고 자기 자신이 주님을 위해서 한 사역에 대해서는 그가 뛰어난 사역자였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 15장 9절에서도 그는 이렇게 이제 이야기합니다. 이는 내가 사도들 중에서 가장 작은 자이기 때문이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불리기에 합당치 못하지만 이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즉 지식과 일과 사역을 비교하지 않고 사람 전체의 인격과 사람됨을 비교하면서 바울은 모든 사도들 중에 가장 작은 자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3장 8절 말씀도 한번 보십시오. 에베소서 3장 8절 말씀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3장 8절 말씀. 자, 또 거기는 또 뭐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할까요? 같이 보겠습니다. 그분께서 모든 성도들 중에서 가장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헤아릴 수 없는 그리스도의 부유하심을 내가 이방인들 가운데서 선포하게 하려 하시며. 지금 사도 바울은 모든 성도들, 지금 우리와 같은 이런 성도들보다 자기 자신이 가장 작은 자다라고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는 자기 자신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내가 죄인들 중에 우두머리니라. 이런 고백은 그냥 하는 고백이 아닙니다. 주님을 깊이 체험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야말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고백임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이나 직업이나 학위나 재산으로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 자체를 비교할 때는 아무것도 아닌 자임을 오늘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을 통해서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마지막 16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까닭으로 내가 긍휼을 얻었나니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내 안에서 모든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이후에 자신을 믿어 영존하는 생명에 이르게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앞서 15절에서 바울은 자신을 죄인들 중에 우두머리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자신이 주님의 긍휼을 얻었다는 사실을 13절에 이어서 다시 한번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긍휼을 입은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바울은 자신이 긍휼을 얻은 것은 결코 자신에게 무슨 원인이나 근거가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오래 참으심에 근거하심을 드러내고 있다는 점입니다. 오래 참으심, 누구의 오래 참으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오래 참으심,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하나님의 long suffering이라고 이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오래 참으심은 성경에서 주로 하나님께서 죄인들에 대해 인내하시는 것을 나타낼 때 사용한 단어입니다. 자, 마지막 말씀으로 로마서 9장 22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로마서 9장 22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자신의 진노를 보이고 자신의 권능을 알리기 원하며 파멸시키기에 합당한 진노의 그릇들에게 심히 오래 참으심으로 인내하시고, 바로 이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래 참으심이 바로 우리가 긍휼을 얻게 된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인내가 결과적으로 인간의 멸망의 유보와 죄인에 대한 용서를 가져왔던 것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바울에 대한 주님의 인내가 목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바울을 본으로 삼기 위해서임이 여기서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즉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아야 영존한 생명이 이르게 될 모든 사람에게 구원사역의 신뢰요, 모형이요, 모델로 바울이 선전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바울은 그리스도의 오래 참으심의 대상인 죄인들의 우두머리로서 본이기도 한 동시에 그 오래 참으심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의 우두머리로서의 본이기도 한 자였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죄인들 중에 우두머리였던 바울을 구원받게 될 성도들의 본으로 만드신 것은 뭐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던 것을 살펴보았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래 참으심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됩니다. 죄인 바울을 향해 주님은 오래 참으심을 보이셨습니다. 신성모독하고 교회를 박해하고 성도들을 죽이고 잡아다 감옥에 넣는 듯 갖은 악행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오래 참으셨고 마침내 그를 구원하셨습니다. 이처럼 모든 죄인들의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살아있는 예가 바로 바울인 것입니다. 어떤 사악한 죄인도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할 때 그 예가 바로 본보기가 바로 바울인 것입니다. 주님은 바울을 죄인들에게 오래 참으시고 긍휼을 베푸신 본보기로 삼으셨습니다. 죄인들을 향한 주님의 오래 참으심과 믿어 구원에 이르게 될 자들에게 본으로 교회의 박해자요 살인자였던 바울을 택하셨던 점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목적으로 긍휼을 베푸셨고 이제 우리는 본을 남기고 본을 보여주고 우리 자신을 세상 사람들에게 본으로 보여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죄인들 중에 우두머리라고 하는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그 삶을 한번 되돌아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과연 나는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의 긍휼로 하나님의 긍휼로 말미암아 복음을 듣고 믿고 구원받아서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이렇게 우리는 자부하고 있지만 과연 내가 믿음 생활을 자랑할 뿐이지 이렇게 사도 바울처럼 내가 죄인들 중에 우두머리라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낮은 자임을 고백한 적은 있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반성하게 되는 그런 귀한 말씀이 아닐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주님, 오늘 살펴봤던 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늘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잊지 않는 그런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사도 바울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본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이 사도 바울의 본을 따라서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믿음의 본을 보일 수 있는 그런 우리 사랑하는 성경 신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정말로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들으신 말씀을 가지고 잠시 기도하시고 마치도록 하시겠습니다.